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됨입니다. 어제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은 그 열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에 미혹되어서 그것들의 허망함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감각에만 의존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그 유한성에서 비롯된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어 먹던 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앉았던 그 나무, 그 나무로 인간의 모양을 새겨서 만들고 자기들이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서 엎드려서 조아리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된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성경 깨닫지 못합니다.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면을 앞절에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고려할 마음의 여유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의 지식이나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그동안 이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내가 떡도 구워 먹고 몸도 데우고 의자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어? 아이고,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우상 숭배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요, 캐나다 토론토에 보면은 피플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일 교회로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교회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신신학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그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종교를 믿는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뉴기니아 어느 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자를 저 나무 꼭대기에 막 위에 올려다 놓았대요. 아주 높은 나무 위에다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저 여자가 나무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려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여자의 남편이 죽었는데 아마도 저 여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뛰어내려서 살면은 그것은 남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고 그 여자가 죽으면은 참으로 그 여자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자가 뛰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럽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의식이었던 거예요. 또 말레이시아 어떤 곳에서는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시체에 부인을 묶어서 같이 매장하는 참으로 악한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플스 교회에서는요, 세상에는 이렇게 상상도 못할 종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참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록에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2,000개가 넘는데요.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방언이 2,0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더 파송되어야 할까요? 그 교회의 예산을 거의 다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우상 섬기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가지 예를 들기를 우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은 밧줄을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면은 구함을 받은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자기를 올려준 사람과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줄 타고 내려간 사람이나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나 공로가 같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로 직접 나가서 선교한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선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세아니아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누가 죽으면 그날 태어난 아이의 입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데도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전도하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세계 만방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기도로 돕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죄는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불에 탄 죄를 먹는 것처럼 답답하게 되고 허망해지며 실망당할 것을 가리켜요. 죄는 어떤 물질이 불에 완전히 타서 그 필요를 상실한 쓰레기예요. 어느 곳에도 사용될 수 없는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인데 우상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해서 끝내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됐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잘 미혹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미 우리 마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궁극적인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은 미혹의 영에 빠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이 능력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이 거짓된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가 정의롭지 못한 거짓된 행위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거짓된 우상에 완전히 미혹되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우상의 힘에 사로잡힌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참으로 완악한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의 그 위협보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보이지 않는 자기 죄성의 세력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 제주도 한 지역에서 중국 목회자들이 수업을 받으러 어떠한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 캐나다에서 오신 한 목사님께서 그 강의를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교만, 마귀가 좋아하는 염려, 마귀가 좋아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교만해지고 염려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싹 살피고 있다가 잡아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망의 길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헌금하고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사명받은 성도인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고치면서 우리가 자라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허탄한 우상에 미혹되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허탄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긍휼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기도와 마음으로 도와서 저들로 허탄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이 일을 끝까지 맡은 바 충성을 다하도록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경원이 결혼식으로 오늘 육지로 가는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오니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